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또 이른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저녁 8시에는 한 1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제 저녁에 오면은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순서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해 꼭 임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화목 제물입니다. 왜 이렇게 화목 제물이 필요한가 하면은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안 범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다. 구약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풍성한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또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혹은 재물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제사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제. 돌이켜 보니까 아주 기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물 낙헌제. 내 앞날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서원. 이렇게 화목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주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 화목제, 요한 1서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여기 2장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이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세로는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들과의 사랑에, 또 가로로는 이웃과의 사랑. 이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심볼의 의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 오늘 보십시오. 화목 제물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한 화목 제물인가? 첫째, 우리와 온 세상 죄. 2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형제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모든,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가지고 이 성경 원리에 따라서 먼저 예수를 믿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혹은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서 빼앗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신학적인 의미로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말은 잘 보살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잘 보살펴. 그게 내 만족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나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저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 따라 사랑을 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선행, 우리와 온 세상의 순종, 우리와 온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나를 아프게 했는 사람도, 여전히 외면하는 사람도, 꼴불견인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막 살랑해져. 우리는 꼴불견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요즘에 그래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는데 또 말씀 주시고 응답하고 또 말씀 주시고. 자, 그래서요 3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온 세상 죄를 위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저자는 독자가 자기 글을 읽어줄 때에,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때, 여기 이 아는 줄로, 계명을 지키면 아는 줄로 안다, 이 말은 계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무슨 계명? 우리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사랑해라, 너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라,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줄을 알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그래서 보십시오. 5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은 더 강조하는 겁니다.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설교는 쉽지만,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지만, 이건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어려워요? 내 마음이. 또 어때요? 그 사람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렵죠. 두 번째, 옛 계명과 새 계명. 7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여러분, 옛 계명은 무슨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10 계명. 10 계명. 그러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지 않아요? 자, 13장 34절 새 계명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 새 계명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형제는 누가 형제냐? 우리 생각에는 형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형제죠. 유대인들은요, 형제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만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저들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제는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형제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형제예요? 누가 형제냐고? 형제의 개념. 먼 인류가 형제입니까? 뭐 그럴 수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피로 사는 우리는 다 형제. 우리가 사탄 마귀를 형제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2절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 여러분, 제가 운을 떼면 그 다음 글귀는 여러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세상의 논리도 그래요. 제가 참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끔 보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에이즈 환자들 돕자고 그랬더니 동성애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귀한 목사 혹은 장로 이런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이찬수 목사를 공격하는 분들이 다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고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나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차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뭘 해야지. 조심,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도 좋아요, 사랑도 넘쳐요, 충성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예수도 오래 믿었어요, 헌금도 잘 드려요, 나무랄 데가 없어. 많은 사람들하고 다 사랑해. 그런데 딱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 교회마다 있어. 우리 가운데도 있어.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돼.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는요, 바울에게 좌우 오른팔 왼팔 같은 존재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예요. 얼마나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힘이 되었는지. 근데 두 여인이 쌍벽을 이루어 교회 안에서. 근데 재밌는 것은 유오디아가 하자고 그러면 순두계가 반대하고, 순두계가 하자고 그러면 유오디아가 반대. 유정진 집사님,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버들 유? 부드러울 유 아니? 유한 사람은 다 유씨 아니? 유씨들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고집 센 사람 있어요? 나는 그 유오디아, 세상에 이름이 얼마나 유오디아,
유들유들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 얼마나 부들부들해. 이름도 유오디아 순두개, 부들부들해. 바울의 사명의 말씀에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 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해. 근데 둘이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니까. 그 교회 중에서도 으뜸 간다. 그런데 둘이 안 맞아.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 극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방법 있어요? 없어. 그 안 해도 돼요? 안 돼.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교회 일을 하는데 숙제를 주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저희를 줘요. 계속 이런 일을.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혼자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혼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꼭 함께 해야 돼. 꼭 함께 해야 돼. 꼭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꼭 함께 해야 돼. 꼭 함께. 꼭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함께 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일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거슬리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틀림없어요. 제가 저를 끊임없이 바라봐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뭐 제 마음에 다 든 줄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부터 다 따지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허물 많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다 사랑해. 그 사랑으로 그 화목제물로 너희도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라고. 재밌는 것은 유오디아는 순두개만 빼고 다 사랑합니다. 순두개는 유오디아만 빼고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뭐가? 우리가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 숙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라. 우리를 반드시 다듬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왜 꼭 함께 하라고 하는가?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복을 받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함께 주님 뒤를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해. 정말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을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요.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쳐.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 졌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왔지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왜 꼭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오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도 빌립보서 2장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지.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얼마나 귀한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거든. 여기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절에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이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그 다음 밑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덕목을 우리가 진짜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함께 내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 부딪힘이 많을수록 사실은 나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실. 원만하지 못해.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지만 이걸 자꾸 다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제 그럴 때에 참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어둠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여기 11절, 오늘 요한일서 2장 11절로 다시 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눈 먼다 하니까 떠오르는 이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는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눈이 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근데 그 눈이 제정신 차리면 안 좋은 것만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11절에는 안 좋은 것,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이웃 성도들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야 돼요. 내 안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그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사실은 10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지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자 12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사해 주라. 물론 우리가 감히 죄를 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그랬다가 14절에 보면은 다시 아이들아, 이 말은 12절의 자녀들이죠. 또 중간에 14절 중간에 아비들, 또 마지막에 청년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성경은 두 번은 반복이잖아요. 강조잖아요. 강조.
강조해요. 사함을 받았다. 또 여기 잘 12절에 보면 사함을 받았고 13절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 그러니까 알고 새 사함을 받았으면 이겨야 돼요. 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한 것이 뭐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 근데 그 세상의 사랑이 뭐냐?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여기 있는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의 명예. 세상에서 자꾸 자기 명예,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려고. 육신의 정욕, 자기 감정, 자기 혈기,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팽개치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나의 감정, 세상에서 나의 혈기, 여기에 늘 매여서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돼. 내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라져버려. 내 눈에 보기 싫으면 막 도끼 눈이 돼가지고 막 째리고. 이거 우리는 극복합시다. 아멘. 극복합시다. 아멘. 화목제물. 우리 인생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내어놓고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기 진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 흉내라도 내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선한 것은 흉내라도. 겁나게 썰렁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권영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철이 임춘영 집사님, 전성찬 전주원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 옛 계명과 새 계명은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죄의 사함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도 없지만 우리 주님 본받아 화목제물로 살아가려 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